제가 지난 주간에 잘 알고 지내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정말 아주 헌신적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이제 교회 일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안일보다 교회 일이 먼저고, 심지어는 이제 자녀들의 일보다도 또 교회를 우선시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굉장한, 좀 심각할 정도로 이 침체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또 이렇게 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또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외롭고 자꾸만 위축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침체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한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또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 공부의 이번 주 다음 주의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이제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열매가 없을까? 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바울을 전도하지 못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해요. 물론 그 고소의 내용이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일종의 모함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그리고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간 이유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 이 역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지만 바울은 자신을 통해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 다음에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 그 판결에 따라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는 담대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또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이 담대함에 거침이 없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남들이 듣지 않아도, 또 열매가 없어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또 격려도 되고 한편 위로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로서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 바울을 괴롭힙니다. 바울은 매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제목으로. 이게 하나님 모독은 사형이거든요. 그런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정말 적개심이 대단하죠. 이것은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동행한 자가 40명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하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피해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오랜 수건이었던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꿈이, 그런 전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 당국은 당시 미결소 신분이었던 바울을 가택에 연금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판결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반 주택에 연금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바울은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바울은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 그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 불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로마에 간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먼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이 로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을,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에게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바울을 반대하는지 그 반대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이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전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곳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이 아니라 회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바울은 이런 말을 성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가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그 다음 절,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렇지만 그들은 이게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실망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나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을 첫 번째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만일 내 종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동족이 복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고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물이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돌로 쳤어요. 이 얼마나 돌로 세게 쳤든지 그냥 실신한 거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데살로니가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살아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해는 정말 강력한 방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상황이라든지 또 결과에 연연했다면 아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그렇지만 결과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질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내가 오늘 주어진 일, 주어진 사역, 주어진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가, 열매가 금방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부목사를 10년 정도 하면 이제 그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 부목사를 10년 한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은퇴하고 또 후임자도 결정해야 되고 뭐 그런 또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이제 소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이 다른 사역지를 찾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저도 이제 사역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작은 교회에 이제 사역지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지에 가야 되겠다. 그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응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곳에 가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듣더니 거기가 너무 시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도 좀 부담이 되는지 아니 여기 더 있어도 된다. 누가 나가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그것은 이제 충청도인데 이 충청도 지역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지 벽지학교가 그래서 있었어요. 혜연이가 저희 작은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그 반 아이들이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저를 알고 있는 또 교회 장로님들도 그 교회 장로님들도 좀 더 기다리자고 한번 다른 길을 알아보자 뭐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분명하게 이것은 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옳다,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지금 이 사역지를 옮기는 선택 그것이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 믿음의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그 미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뭐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또 누군가는 지금 그 나이에 시골에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은 그것은 저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미래 그 일을 풀어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제 그런 이 응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뼈를 묻을 사람처럼 영원히 그곳에서 목회를 할 것처럼 실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정말 이 끝까지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의 사역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4년을 목회하고 창기분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는데 사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을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제가 그때 그 오래된 승용차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개인적으로 차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승용차를 그것도 좀 괜찮은 승용차를.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 장로 거절을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형편이 좀 좋아지면 교회에서 차를 사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차를 탈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에 장로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슨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하는데 왜 이 차를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저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다른 데로 교회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게 됐어요.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인제를 옮기게 됐는데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그 차는 다 오늘 후임자 타시라고 장로님이 이거 그럴 게 아니라고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막 신경을 버렸어요. 그때 제가 이 성도님들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목회자가 임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물론 저의 판단도 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창기쁨교회에서 이제 그 이후에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제가 그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후의 미래,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되었고 그 상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참 독특하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결말을 기대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바울의 재판은 어떻게 됐지? 또 황제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지?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삶들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매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말로 사도행전 28장의 끝이 납니다. 이 말로. 결과가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가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담대하고 거침없이를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with all confidence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확신을 가지고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갈 수 있던 것은 모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뭐냐면 결과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장의 눈으로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확인할 수 없어요. 내가 당장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당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브라함은 이 바울의 표현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 이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사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는 먼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 결과가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장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에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던 이유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반드시 좋은 결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보지 못하더라도 나의 다음 세대에, 나의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후에 로마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도착했던 로마는 복음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곳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지어지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성과에,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긴 채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은,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길의 바다에서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곳에 276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이 태풍 속에서 그들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27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해요. 그 지역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바울을 사람들이 막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쳐야 돼요.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주님의 말씀이 바울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가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이 드는 동역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큰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큰 격려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잖아요.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풍랑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공회에 잡혀 있을 때에도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밥을 굶어가며 잠을 안 자가며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체를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바로 공회에 잡혀 있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기서 이 감옥에서 죽는다면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신다.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감당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주님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이 있다면,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새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주변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